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11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진정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올바로 해결하고 정말 거짓 교사들이 잘못 인도하고 있는 교회를 정말 교훈을 주고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파고든 여러 가지 온갖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스승을 참된 스승을 잘 본받으면서 살아가라는 얘기거든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스승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둘 중에 한 사람만을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탈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탈무드에서 답을 주고 있죠. 누구를 구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아닌 스승을 구해야 한다고 탈무드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승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스승을 잘못 둔 죄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잘못 배운 것을 이 세상에 실천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엉터리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스승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받는 자는 흉내내다 이러한 오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본받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우리의 성경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본받아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말 고민을 하고 우리가 의문을 품고 이러한 내용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많이 방황하게 되는데 우리는 완벽한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정말 하늘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거든요. 태어나서 누울 곳도 없는
그런 곳으로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푹신한 정말 침대 위에 정말 병원에서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말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 위에 아이를 낳아서 눕혀놓았던 것을 우리들이 성화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낮은 마음으로 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엄청난 이 미술 쪽에 엄청난 소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스승에게 그 스승이 보톨도라는 스승이었습니다. 이 스승에게 미켈란젤로가 질문을 합니다. 위대한 조각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질문을 하자 보톨도가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두 군데를 데리고 갑니다. 한 군데는 술집 앞에 멋진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교회로 손을 잡고 가서 교회 앞에 세워져 있는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술집의 조각상을 조각할 거냐 아니면 교회 앞에 있는 조각상을 조각할 것이냐. 바로 그것이 위대한 조각가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켈란젤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바로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스승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각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세기의 작품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유명한 조각과 화가가 이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 페스탈로치가 여기 그 스위스 치리의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다 거리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주워 담고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도덕책에선가 이 이야기를 읽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경찰관은 이게 분실물을 이렇게 그냥 습득해서 자기 주머니에 뭐 돈이라도 막 이렇게 집어넣는 것처럼 경찰관이 다가와서 당신 주머니에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페스탈로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중요한 게 있는 줄 알고 경찰관이 그죠? 이 주머니를 강제로 열어서 거기를 봤더니 바로 유리 조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을 보이면서 스승의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페스탈로치와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혹시라도 유리 조각에 다칠까 봐서 나는 실증나지만 나는 번거롭지만 유리 조각을 주어서 내 주머니에 넣는 그런 스승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가장 위대했다고 하는 스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얘기를 했었지만 미국의 보스턴에서 7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에게는 4살 난 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빠가 마약 중독, 술주정꾼, 하여튼 폭력을 행사하는 아주 좀 바람직스럽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괴롭힘 때문에 어머니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네, 도저히 살지를 못하고. 자, 아버지 혼자서 이 여자아이와 동생을 기르는데 도저히 술주정꾼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아원에 갔다가 이탁을 했습니다. 맡겨버렸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 두 자매가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죽어버린 겁니다. 자, 동생이 죽어버리고 나서 이 아이는 7살 언니는 정신병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개성을 지르고 던지고 물어뜯고 정말 짐승과 같이 정말 그 눈 뜨고는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그 늑대 소년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고아원에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아원 원장이 도저히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데려다 주죠. 정신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신병원에서도 다른 아이들,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핥히고 피해를 주고 개성을 줄이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지하 독방에다 그냥 가둬버린 겁니다. 자, 지하 독방에다 가둬버렸는데 이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한 간호사가, 나이가 지긋한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이 아이를 돌봅니다. 그런데도 정말 늑대 소녀와 같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느 날 초콜릿을 갖다 주는데 초콜릿이 없어진 것입니다. 초콜릿을 먹었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호의를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계기로 이 간호사와 이 아이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호사가 이 아이를 알게 되고 이 아이는 눈이 멀어서 눈을 못 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도 자기를 버려버리고 아버지도 자기를 버려버리고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동생마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눈마저 실명을 해버리니까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무엇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핥히고 뜯고 개성을 지르고 이렇게 정말로 이 세상을 비관하면서 이 세상을 물어뜯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간호사가 정말 잘 이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보다가 은퇴할 시기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가엾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잘 기르게 되죠. 자기 집에 기른다기보다는 양육하게 되죠. 네, 자기 집에서 잘 이렇게 키우다가 이 간호사가 죽고 맙니다. 이 간호사의 이름이 로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호사가 이제 죽고 나자 누군가의 독지가에 의해서 이 개안 수술을 받게 됩니다. 눈 수술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고 꽤 오래전 100년도 전입니다. 100년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나왔으면 취직할 곳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불러주는 곳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문에 조그만 광고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광고에 뭐라고 떴느냐 그러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가정교사를 구합니다. 이 광고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무작정 야,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죠. 성인이 되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자, 굉장히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머리가 비상해지겠죠. 그래서 그 집 대문을 딱 들어섰는데 뭐가 보입니까? 짐승이 한 마리 보인 거죠. 늑대가 한 마리 보이는 겁니다. 늑대가 어떻게 해요? 개성을 지르고 핥히고 때리고 손으로 밥을 먹고. 자,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아이가 짐승에 불과하지만 이미 자기가 경험을 했던 이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 아이가 늑대로 보이지 않고 여우로 보이지 않고 짐승으로 보이지 않고 그 껍데기 속에 숨겨진 진실함을 보게 된 거죠. 그 속에 감춰진 자기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 정말 영특한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잠재력을 보게 되고 이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를 성심성의껏 교육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정말 하버드대 박사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이인으로 탄생을 시키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시죠.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기감이 되는 스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설리번과 같은 이런 위대한 스승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가 설리번처럼은 할 수 없지만 로라처럼은 할 수 있다. 로라가 설리번 선생님에게 했던 그 친절함, 정말 그 다정함, 여러 가지 그에게 베풀어졌던 모든 그 선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미켈란젤로 얘기를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제가 잠깐 도시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이탈리아의 피렌체시네요. 피렌체시에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군중들의 소요가 일어나서 이 소요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회의를 했죠. 회의를 했는데 어떤 회의를 했느냐? 우리의 이념과 사상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의원이 그러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 임금의 다비드 임금의 그 동상을 만들어서 제막식을 하면서 이 시민들의 뭐라 그럴까 이런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그때 당시에는 중세지 않습니까? 신본주의 사상이었죠. 그래서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은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었죠. 그래서 다윗 임금은 지금의 북한으로 말하자면 김일성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조각을 잘못했다 그러면 당장 그 조각가의 목이 달아나는 그러한 시점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정말 경륜이 있고 조각을 잘한다는 조각가에게 다윗 임금의 상을 만들어 달라고, 동상을 만들어 달라고 시의회에서 의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잘못 만들면 엄청난 비난을 떠나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각을 하려다 보니까 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대리석이 고르게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대리석은 이 줄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조각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 돌을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쳐버린 돌이죠. 망쳐버린 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회에서는 믿져봤자 본전인데 이왕 망친 돌 젊은 미켈란젤로에게 던져준 겁니다. 이 돌을.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다이등금을 한번 조각을 해보시라고 믿져봤자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신참이어서 던져준 겁니다. 자,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조각은 하지 않고 이것을 이 돌을 정원에 세워놓고 매일 와서 그 조각 대리석만 구경하고 들어가고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조각하려고는 하지 않고 매일 와서 우리가 탑을 돌잖아요. 매일 탑을 돌듯이 뚫어져라 이 돌멩이를 바라보면서 돌멩이 주위를 맴돌다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3개월이 되어서야 망치와 정을 들고 이제 그 조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각색을 한 거예요. 네, 조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의원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아니 3개월 동안 조각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시의원에게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저는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각을 이미 다 끝내고 지금은 그 껍데기만 벗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미켈란젤로와 같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껍데기만 바라보지 말고 설리반 선생님께서 헬런 켈러를 바라볼 때 정말 그 속에 내재해 있는 무궁한 잠재력과 정말 장래의 이 사람의 희망과 정말 그 사람의 영특함과 이런 것들을 바라봤듯이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정말 그를 진정한 인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바라봤듯이 우리들도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상담심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한 사람을 실족케 하잖아요. 그러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묶어서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소경을 인도할 경우에 구덩이로 빠져버리고 만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비유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사의 비유입니다. 스승의 비유입니다. 스승이 봉사가 되어서 장님이 되어서 맹인이 되어서 제자를 인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오늘 예배 이후에 이 다른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이렇게 할 건데, 마지막으로 이 처칠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곧장 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이라는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정말로 학살과 살육과 전쟁이 있기 전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떻게 합니까? 유럽의 각국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프랑스, 영국 그 주변 나라들은 정말 환호를 하고 이제 유럽의 평화가 왔다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건 가짜 평화다, 우리가 구미호를 보고 아주 예쁘다고 정말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구미의 꼬리가 보이지 않느냐, 저 히틀러를 봐라, 앞으로 이 유럽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다, 살육이 범람할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 우리가 평화조약을 하고 얼씨구 조건을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처칠이라는 의원이었죠. 그러니까 미친놈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엉뚱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의 말대로 어떻게 되었어요? 독일의 히틀러는 그죠? 유럽을 공략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처칠을 기억한 겁니다. 처칠이 말이 옳았구나 이렇게 하고 처칠을 영국의 수상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죠. 그러면서 제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아주 주역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말 2차 세계대전을 성공리에 이렇게 승리로 이끈 이 처칠을 언론들에서 극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모든 스승들을 나열하면서 그 스승들의 위대함을 언론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처칠이 이 언론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스승 한 분을 빼먹었네요. 그 스승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가장 위대한 스승의 한 분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